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각자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 앞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역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른 새벽 미명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가 앞두고 사신 성전에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머릿속으로만 또 누워서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생각한다고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죠. 움직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몸이 불편할 정도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몸이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가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몸이 새롭게 피트니스 된다는 거죠. 적절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생각만 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영상만 본다고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소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일이 이 귀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스럽죠. 때로는 이 성소에 나와서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삶으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삭개오가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가 뻥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언제나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역사가 나타날, 능력이 나타날 걸 믿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 2장인데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부담스럽죠. 그렇죠? 우리가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언제나 우리의 죄에 대한 경고, 심판 뭐 이런 메시지들이 이 예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이도 부담스럽고 듣는 이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때로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도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달콤한 말씀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소태처럼 써서 도저히 삼키기 어려운 이런 말씀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갈릴리 교인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니까 때로는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2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또 이 심판 기근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참 당시로 보면은 너무 황당했을 겁니다. 사실 아모스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천출 출신이죠. 그냥 목동 출신이요. 그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그가 무슨 레위 지파의 어떤 영적인 그런 지도자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그 스펙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부적것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 2장에 보게 되면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당시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40년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남유다가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때였고,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여로보암 2세 40년에 걸친 통치 기간 동안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성해져 가지고 저 북으로는 하맛 오기까지 영토를 확장한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가장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여러분 그런 때에 저 목동 출신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 누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겠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북왕국
남유다에 대한 먼저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게 4절로 5절 말씀인데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어요. 참 남유다에 대한 심판, 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자 겉으로 보면 남유다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처럼 경제 대국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보니까 그들의 죄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다. 이유는 세상에 미혹이 돼서. 자,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를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영적인 하나의 패턴이 있죠. 그 패턴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 영적인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번영을 구가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분 그때 영적으로는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 중에 저는 가장 무서운 타락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공금을 횡령하고 무슨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우리는 막 그런 거에는 민감해. 그렇잖아요. 누가 막 그냥 교회 공금을 뭐 수십억을 이렇게 횡령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거나 막 이런 데는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내가 경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직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하나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도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런 자리에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놀라야 하고요.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장 무서운 타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경홀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만큼 더 큰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다. They do not listen to me.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하여 더 이상 귀를 담아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자, 똑같이 다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다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리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소리 듣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 그 어디가 있냐? 그 소리가 있는 데 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타락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의 멸망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말씀의 가치를 그냥 경홀히 여겨버렸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귀하게 여긴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미혹이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냥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타락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무너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남유다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이었어요. 자, 또 둘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6절로 8절 말씀,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이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남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삶의 문제든 실제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들이 있는데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힘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 도전하니까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도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도 만드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 여러분의 이름에 손상이 오면 여러분은 다 집어던지고 사라져버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게 진품입니다. 할렐루야. 짝퉁은요 오래가지 못해. 지속성이 없어요. 막 타오르다가 그러다가 금방 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금방 다 사라져버려요. 짝퉁이에요. 짝퉁. 여러분 옷도 그렇고 진품과 짝퉁의 차이는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진품은 지속성이 있더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런데 보니까 옷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입어도 변질이 안 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입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그게 또 그렇게까지 비싼 것도 아니야. 싼 거는 그냥 당장은 좋은데 1, 2년 입고 나면 금방 해지고 금방 빛을 발해서 더 이상 입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품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짝퉁 교회도 있고. 할렐루야. 진품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짝퉁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짝퉁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못 지키는 사람들. 처음에는 막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립니다. 짝퉁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짝퉁 교회가 아니고 진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진품 교회인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지역을 품고 끊임없이 지역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 할렐루야. 이 무더위에서도 복음 들고 온 사냐를 헤매는 이들이 있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촛대를 옮길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갈릴리 교회에 임하고 있고 또 갈릴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은과 금이 없기 때문이 아니구나. 오히려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구나. 여기 보세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이게 지금 어디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성도들에게 지금 행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전당 잡은 옷 위에, 제단 안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서 눕는다.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은과 금 때문에 타락하는 거구나. 은과 금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 여러분께서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은과 금이 많으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우리 교회 자산이 얼마고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산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가만히 보면요,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근데 그 교회 자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은과 금을 자랑하는 거야. 은연 중에. 그건 뭔 얘기냐면, 사람이 뭘 자랑하며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의지하며 사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과 금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은과 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은연 중에 우리 집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은연 중에 본인들이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그걸 자랑 삼고 사는 거야.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게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우리가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고 자꾸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 은과 금이 많아지면 그걸 자랑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교회인데도 은과 금을 자랑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공간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영적인 공간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 특별히 또 서울연회 안에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역사가 깊어서 그냥 맨날 그 역사만 자랑해. 그 역사를 자랑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니죠. 할렐루야. 역사를 자랑하려면 초대교회 역사를 자랑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대한민국에서 역사를 자랑할 만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제 한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개신교 역사에 무슨 수천 년이 지난 교회들도 유럽에 가면은 질비한데 사실 자랑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해봐야 200년이 됐습니까? 300년이 됐습니까?
이제 100여 년 지난 건데, 그런데 벌써 역사를 자랑하다가 더 이상 동력을 잃어버린, 박제화돼버린, 박물관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도요, 우리 감리교 안에 여럿 있습니다. 더 이상의 동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 그리고 재산은 많아서 맨날 그 재산 가지고 분쟁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뭐가 없어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감사해요. 갈릴리 교회 은과금이 많지 않아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만 의지하잖아. 할렐루야.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도 100%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과금이 많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못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과금을 의지하니까.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렇게 은과금이 많으면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와. 왜냐하면 걱정할 게 없잖아. 뭘 하려도 은과금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다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과금이 없으니까 어떤 귀한 일을 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과금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과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과금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은과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말도 하지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살아있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은과금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은과금이 없어도 오늘도 안진뱅이는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은 남유다도 멸망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듣지 않았다는, 참 여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서 보면 그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요. 이야, 고집스럽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 세워지는 교회,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점검해 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어서 자기 인생을 위해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